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빛이 있으라. 오늘 하나님을 사람을 세우는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2009년에 독립영화 사상 300만 명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의 제목을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친구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상업 영화고요. 독립영화 가운데 3만 명이 본 영화는 원앙소리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이충렬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 땅의 국민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 신드롬을 일으킨 놀라운 영화입니다. 돈도 별반 들이지 않고 만든 기대하지 않았던 이 영화가 대박을 터뜨렸던 원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인기 배우 하나 출연시키지 않고 등 굽은 80대 노인 부부와 40살 소의 출연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등 굽은 투박한 농부에 다 닳아버린 그 손과 절룩거리면서 생존을 이어가는 그 치열한 모습 속에서 우리 부모들의 세대의 거룩한 희생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순 노부모가 소 한 마리에 의지하여 한많은 인생을 이어가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자식 교육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자식들 하나만 생각하며 소 꼴을 먹이고 쇠 죽을 끓이고 또 소 먹이로 동내며 산을 힘든 줄 모르고 오르내리는 이 노부부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을 다해 비틀거리는 이 충직한 소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의 거룩한 희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바로 3만 불시대 그런대로 살만한 오늘의 한국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일의 한국의 모습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어떻게 길러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의 개척자인 믿음의 사람 허디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방법이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청소년 예배 때 우리는 3.1절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 통치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다행히 이렇게 독립하여서 조국 자유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리의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논밭을 팔아 소를 팔아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리더십으로 준비시킨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방금 회심한 젊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광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하면 아나니아하고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나이가 연배가 같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누가 제일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만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눈이 먼 이 바울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새 인생으로 인도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오늘 직가라는 한마디로 고든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리입니다. 이 길은 본래 다메섹 도시에서 동서로 1600m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폭은 15m가량 됩니다. 지금은 다메섹에 복잡한 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 내에 남아있는 몇 개의 석주와 성문이 잔해로 미루어 과거의 아름다운 길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의 끝머리 골머리에는 유다의 집터를 개조해 만들어 전해지는 곳이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나니아와 바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로부터 사람과의 만남을 신적 만남으로 간주하는 것을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선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 성전으로 이전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질까 합니다. 꼭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교회 소식 1번 환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동선 셀교회의 만남이 일생 최고의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오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입장과 우리 기존 동선 셀 가정의 입장에서는 좋은 새 가족을 만나는 건 우리도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함께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부터 새 성전에 이전하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무친 분들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때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이 찬양 중에 내 사모하는 주님, 의미를 못 잡았어요. 네.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게 고음인데 이게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정말 사모하는 주님을 내 영광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한 명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색동 성전에 서 있을 때 이 꿈에 그린 첫 번째 성도를 만나게 됐는데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할머니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 예배에 가서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성경을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할머니와 함께 드린 자매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안 믿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가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가져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아이만은 신앙으로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배부른 몸을 가지고 20여 분을 걸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이 수원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와 함께 가야 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주위에 교회가 없습니다. 막상 내려보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중 꿈의 그림에 살고 있는 저희 교인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도 전에 제가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6시간 가량 울고 웃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사무친 이런 분을 만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성전에 옮겨지고 첫 등록자이신 80세 어르신 또한 바른 교회, 바른 믿음을 갖고 싶은 사모함을 가진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5명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15명 정도의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바울은 만남은 시대를 바꾸는 리더십의 출현을 예고하는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편견을 기도로 극복해야 합니다. 이 만남은 아나니아 편에서 보자면 애초에 이 만남은 기뻐할 만남이 아닙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70제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고 다시 70명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다메섹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이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복음의 적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입니다. 그와 만남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원하지 않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별 수 없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바울에 대한 여러분 편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당연한 편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에게는 이런 편견을 깰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아나니아가 자신의 편견을 고수하고 있었다면 그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한 리더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편견,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신념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라 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가 쓰임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17절에 보면 바울이 거하는 집으로 갑니다. 원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는 인간적인 편견을 깨고 순종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역사를 만들어 이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버티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은 신념을 지닌 사람으로 존경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런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바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주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리아의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마당에 세워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상 서 있는 마당 좁은 지하 통로로 내려가면 10평 남짓한 작은 지하 예배당이 실제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써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젊은 청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나니아 자신도 아마 그가 역사를 바꿀 인물이라는 것, 인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서 하라니까 이 젊은 청년이 그냥 앉아서 손을 얹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들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수 곧 그의 축복으로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 중요 미국의 보스턴 교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반에 한 소년이 등록했습니다. 그는 교회 학교에 삼촌의 권유로 나왔습니다. 킴볼 선생님은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곤 했으나 성경이 없어요. 가르치려는데 글을 못 읽어요. 그리고 얘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킴볼 선생님은 그에게 성경을 사주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주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그가 바로 불세출의 세계적인 전도자로서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디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킴볼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들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형제가 형제에게 다가갈 때 눈물이 고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형제의 손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바울은 될 수는 없겠지만 바울을 축복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아나니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울의 머리를 손을 얹을 때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실명한 장애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박해자입니다. 이때가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형제들이 당한 고난을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편견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그 순간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새로운 세상을 보도록 도와준 겁니다. 사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마당 언저리에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늘 누군가 와서 축복해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축복하는 순간 그들의 눈을 뜨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월 이맘때 되면 우리의 신앙인 소녀, 민족의 누나, 누가 생각납니까? 유관순 누님이 생각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녀가 민족의 여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가능한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찍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그의 부친 유중권 씨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공주 영명학교에서 시절 그 믿음 좋은 소녀의 미래를 열어주고자 그녀를 서울 이화 학당으로 공부하도록 도운 선교사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녀가 이화 학당 시절 다니던 교회인 정동교회, 십자가 신앙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 신앙으로 민족을 섬겨야 한다고 외쳤던 정동교회 손정도 목사님이 영적 감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를 만든 정신의 모자이크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신앙의 이 에너지를 나라 사랑의 실천으로 끌어올려준 이화학당의 박인덕 선생님의 역량이 그녀의 믿음과 애국이라는 가치를 만들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찾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이제 우리의 가정, 학교,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일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유관순 기념비에는 그녀의 3.1 운동 거사 직전에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일본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이 기도에 빚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인물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17년 청소년 사역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디서 변하는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물론 거기서도 변합니다. 그러나 제가 차량을 픽업할 때 옆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야, 힘든 일이 있니? 힘들어 죽겠어요. 왜 힘드니?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야, 너네 엄마가 다 더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 하면 듣지를 않아요. 너네 엄마 왜 그러냐? 너네 엄마. 그러면 마음을 놉니다. 마음을 넌 뒤에 그 다음에 얘기하면 다 들어요. 차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1m 가까운 거리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된 청소년들이 계속 성장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관계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붙잡은 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개척 초기에 청소년 5명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친구가 있습니다. 세훈이라는 친구와 인호라는 친구입니다. 한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한 친구는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은 의왕에서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토요일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픽업하러 의왕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성균관대회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 더 소중한 것, 예배 준비하고 교회 청소하고 내일 있을 주일을 준비하는 것, 더 나은 것을 위해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픽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가족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마음에 후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청소년들도 비슷합니다. 아니, 그때 그 친구들보다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어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손을 내밀고 그를 다시금 쓰러지려고 할 때 붙들어주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그 한 사람, 아나니아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그 한 사람은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직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감사합니다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 은혜로, 오직 주 은혜로 내가 이곳에 주님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나니아처럼 주의 임재에 민감하여 주님께 내 자신을 굴복하고 엎드려 순종하며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오직 주님 앞에 난 필요 없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만 경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누군가의 희생의 가치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그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아나니아라면 또 다른 사울을 찾아 그 젊은 청년을 찾아서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그 감동을 무시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저 영혼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너는 왜 내 소리를 듣지 않느냐라고 주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인간적인 편견에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인간은 안 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그 영혼을 살릴 통로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여서 나의 편견을 깨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손을 얹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의 순종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의 헌신으로 누군가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